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연애했던 장소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를 처음 만났고 또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으며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선물을 주고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진솔하고 순수한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아닐까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살던 곳은 바로 길동이란 동네였습니다.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요, 길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가까운 근거리에 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길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왠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장소, 길동.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순간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동네, 길동. 언제든지 찾아가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넘치는 동네, 길동. 그래서 저에게는 길동이 특별한 동네가 되었답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아름다웠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순간이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앞세우기보다 오직 사랑하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냐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내 마음이 가장 가난한 모습이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였어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신부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신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었던 그 신랑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름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네가 무슨 왕의 왕비가 된다고 난리냐,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좋지 않은 소리들을 퍼부어댑니다. 그때마다 이 신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 신랑은 옆에서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나의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신랑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신랑, 나에게 안전함이 되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 신랑이 내 옆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신랑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랑의 행방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어머, 드디어 내가 사랑하던 그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신부를 놓고 도대체 이 신랑은 어디를 간 것일까요? 이 신랑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여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본다면서, 아니 신랑은 어디를 간 걸까요?
손을 잡고 나를 포옹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나를 떠나서 신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를 떠났던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승천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잠시 이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여전히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렇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세요.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해 나가시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신부가 헤매이다가, 신랑을 찾고 헤매이다가 누구를 만나요? 성 안에 있는 순찰자를 만나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다시금 신랑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 부르짖음은 귓등에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라 할까?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절망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귓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무너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까? 계속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왕비야,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성경 속에 나타난 포도원의 여우들처럼 그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작정합니다. 그때의 신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를 어여쁘다라고 바라보시지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바라보시지만,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소리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냐고요.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나를 해하는 소리, 그 핍박과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의 소리들이에요.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셔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배자 다윗의 삶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세기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을 찾아왔어요. 외모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덩치가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아니라고 하세요. 아예 그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죠. 부족한 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남들은 다 장비를 갖추고 싸워도 패배했는데 그는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라고 나갈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진짜 왕이 되었어요. 살아온 인생들을, 그 주마등과 같은 그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나는 왕이야 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다윗 왕은요, 한참 승리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질 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죠. 어떤 실수였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밧세바가 어느 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아이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집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 장군을 어디에 보냅니까? 전쟁터 맨 앞자리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결국 우리아는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순결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을 얻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의 아내를 탈취해서 자기의 모든 신분으로 인하여서 합리화시켜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요, 남편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했었죠. 다윗이 지금 변한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처음의 모습이 이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외에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변한 게 아니죠.
내가 한참 사랑할 때 사랑의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배려와 섬김이 더 많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더 헌신하고 더 희생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랑의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자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옛 감정으로 돌아가게 된 건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놈이 그놈이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우리는 나의 옛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잠시 신랑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 불안과 초조와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서 자격 없지만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받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겸손히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한 사람쯤이야 범하는 건 무슨 문제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남이 조금만 뭐 실수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면 쟤 틀렸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는 주님 앞에 종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기에 딱 합당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이 되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자기의 권위로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한 가지 그 이야기에 비유를 듭니다. 사기꾼처럼 남의 것을 탈취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뭐예요?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영원전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나타낼 게 많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줄 알았는데,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깨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사용했던 그 이파리가 우슬초예요.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래요. 피 범벅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자기의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기를 원하죠. 나의 어떤 과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모든 생활들을 감추기 원해요. 뭐 때문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것이 얼마야? 내가 이것 자랑해야 돼요, 지금. 옛 부끄러웠던 시간들을 감추고 내가 일구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과거의 수치는 덮어두고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요.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딛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래부터 당당하고 잘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스러우십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로얄 패밀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의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지금 신부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신랑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때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깨지고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잘 연단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예전에 순수하고 거룩했던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사자와 곰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딱 결단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그 거룩함 100%라면 80%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80%, 90%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비워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연약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서기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부가 왜 내 신랑이 떠났지? 어디 가는 거야? 한참 지금 찾고 헤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신랑이 신부를 떠난 게 맞을까요? 신부가 신랑을 떠난 게 맞을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이 승천하셨다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떠난 게 아니고요, 신부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예루살렘의 부정적인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꼴일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죠? 자녀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생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두려워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래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이 아니래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이 아니래요. 오직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낸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다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곳, 내가 잉태된 그곳으로 신랑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손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잖아요. 중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증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만나서 내 인생의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든 치부들, 그 신랑이 나를 다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다시 태어난 감격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며 돌아가야 돼요.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죽었던 그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새롭게 태어난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과 기쁨에 찬 신부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노로와 사슴을 다시금 등장시킵니다. 힘과 민첩함이 있는 그 노로와 사슴을 등장시켜서 그 신랑을 향한 확신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신랑을 떠나 혼자 있어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반드시 신랑이 내 옆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신랑이 떠나니까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고 초조한 인생이구나.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자포자기 하도록 만드는 그 소리, 너는 자격이 안 돼. 그 소리 앞에 지금 신부는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 신랑이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잠시 신랑을 떠난 거였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시온의 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 중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솔로몬 왕이 계승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쓰셨던 그 왕관을 물려받는 게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조금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밧세바는 여러분, 이 다윗이 남의 여자를 취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사실 왕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자격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됐지만 그 사랑 때문에 왕비가 되었고 그 밑에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됐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의 계승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해요. 값없이 자격 없는 그 솔로몬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화동 한쪽에 있는 그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시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피자 가게 이름이 피자애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뭐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집의 피자가 좀 맛있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피자애의 그 CEO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사실 먼저 피자 가게를 운영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문구점을 했었대요. 근데 그 문구점이 잘 돼가지고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130개의 가맹점으로 확장될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한순간에 그 사업이 기울게 되어서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채무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 광주였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장사가 과일 장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는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과 내가 몇 주 전만 해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인생이 너무나 처량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제 인생의 봄은 언제 온단 말입니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봄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젠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경찰서에서 조금씩 갚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기 시작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입술에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에 새 힘을 부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시작한 사업이 바로 이 피자집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꼭 붙들고 계시고요, 나를 안아주고 계세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듯이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련도,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